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근본적인 방법과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됐었다면, 이번 주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연합하신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짓된 가르침과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는 이것이 되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익숙한 교회이실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3장에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그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물론 편지를 보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편지를 공유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받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그리고 또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 라오디게아에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 것 같죠. 그 거짓된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오니, 특히 라오디게아에는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 너희도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주의해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골로새 인근에서 살고 있지만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은 듣지 못하고 바울에 대한 그냥 소문만 들은 그런 사람들, 그 교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이쪽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자, 여기 이 바울이 여기 예전에 그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그 드로아에서 들어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지역인데,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고 골로새 지역이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랑 이제 인근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동작을 왜 이렇게 오늘 안 할까요?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이제 골로새가 있고,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1절 그 하반절을 보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와 그 주변의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미혹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에게는 그 반박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자기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그 인근의 성도들을 위해 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두 줄만 먼저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신비, 곧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연합해 계시는 그 신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신비, 그 골로새 1장 마지막에서 신비는 곧 연합을 말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신비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 늘 인식하는 상태, 이제 그렇게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면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1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싸우고 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과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싸움으로써 성도들이 세 가지 상태에 이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너희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바른 가르침을 싸우면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게 내가 참된 복음이구나. 내가 가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이라고 좀 말이 복잡한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합의 삶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그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마음이 부요해지는 상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달음을 얻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 너희도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연합을 늘 인식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절 오늘 말씀 2절 말씀의 전체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연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연합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그런 위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바로 이 사실,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가르침을 알면,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짜 가르침을 알면 그런 사람들은 위로와 확신과 연합을 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연합의 삶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부요해지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늘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분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시겠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발견해서 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서 너희도 그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언했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제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즉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포함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을 너희가 발견해서 너희도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을 언급하며 거짓된 가르침과 싸운다고 말을 한 것은 골로새와 그 인근의 성도들이 그 2절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로, 확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인식, 그걸 체험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총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와 그 인근의 성도들을 위해 큰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확신을 얻으면서 연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1, 2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이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제 감춰져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너희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했다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그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나도 싸우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눌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